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리게 하신 그 하늘의 것들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신자됨을 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으로 신자됨을 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위험한 믿음입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은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간과하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정해서 오늘 본문으로 위험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공사장이나 그 어떤 현장을 가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면서 뭐 돌아가시오, 뭐 조심하시오 이런 글들이 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대개들 보면은 그런 표지판 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위험이라는 것이 뭐 있다고 해서 위를 돌아보고 정말 나에게 뭐 떨어지지 않는 거 살피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무시하고 늘 안심하고 막 가죠. 우리나라가 뭐 지진에 한반도든 지진에서 뭐 안전국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뭐 지질학자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장지사님 아시겠다. 무슨 우리나라는 단층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큰 지진이 없다 맞습니까? 아니 맞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없다. 그래 이번에 뭐 한번 된통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나오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말이죠. 또 무슨 재난 그런 보상이 지진부는 빠져 있어요. 아예 그런 거 없다 치고. 근데 이번에 또 뭐 지진 때문에 보상 책정하고 보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겪어봐야 위험이 뭔가 신경 쓰고 거기에 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위험이라고 하는 편말을 정말 써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행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닌가 제가 100번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 번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비교해보고 또 해봐도 이게 맞다는 제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 저는 그걸 늘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편말을 확 써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사실 그거거든요.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건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믿음은 백날 말을 해도 뭐 하면서 뭐 또 그냥 지나가는 게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행여 나중에 된통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신경 써가지고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을 자꾸 긍정적인 것으로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니다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영역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만 긍정이란 걸 얘기하고 가르치고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트집 잡고 싶은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기독교 영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면은 기독교 밖의 세상 긍정을 몰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밖의 세상도 긍정을 가르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 가면은 긍정에 대한 생각의 그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긍정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제목 책도 있고요. 리더를 키우는 긍정의 힘,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게 기독교적인 책 같은데 기독교와 상관없는 일반 책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한 자기 개발의 중요한 것을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다. 이리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심리적인 요소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리적인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같은 정신적 그런 어떤 그 질병이 걸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그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긍정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부터 해라. 그런 말은 세상도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상식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긍정의 생각이 우리 건강에 좋다. 그건 뭐 얘기한 대로 의학적으로 이미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되는 건 사실인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걸 믿음과 연결해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심리적인 문제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심리의 문제로.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로 믿음이 오해가 돼버린다면은 결국 믿음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험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설마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겠습니까? 이런 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백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믿는다고 말을 하기 전에
믿음이 뭔가부터 배우셔야 되고 그 믿음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제발 부탁을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늘 그걸 알아가는 초점을 두세요.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위험한 믿음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흔들릴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믿음, 인간의 종교성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성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지를 마세요. 전 지금까지 제 믿음에 대해서 자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를 하고 있으니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믿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늘 경계를 하고 있고요. 내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 생각에 매이지 않으려고 역시도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 믿음에 자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생산 공장이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자신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게 주 안입니다. 주 안. 내가 했어. 그게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용납되지 않는 게 뭐라겠습니까? 인간의 행함,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 내 힘을 드러내는 모든 것, 내 자랑, 내 이름을 위한 것, 내가 중심되는 모든 것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죽는 게 마땅한 존재가 어린 양의 피에 은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주님의 그 이름과 영광만이 나와져야 되죠. 이걸 가지고 이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그런 식의 주 안의 자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 주님의 은혜만 용납되어지는 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만이 자랑이 되는 그 땅, 그게 주 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 용맹, 또 재물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혜, 또 용맹, 또 재물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인데 그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맹스럽습니다. 내가 부유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랑하려면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자랑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 그걸로 자랑해라. 왜? 그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자랑거리야.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지금 교회 이걸 잊어먹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자랑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무너지고 없어요. 그리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는 거, 우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린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는 거, 뭐 급식도 하고 무슨 뭐 노인들 돕고 있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그런 걸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를 않는다. 그걸 에레미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자랑이 난 그걸 알았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게 한 분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알미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신자의 자랑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이야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그 맛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를 떠나라. 그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이 뭐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이제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일이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끌리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게 이끌리는 거. 늘 흔들리죠. 보이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을 다르게 말씀을 했어요. 21절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사람의 또 이 머리가 어떻게 또 굴러갑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또 알고 싶어 하죠? 그걸 알고 싶어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또 그 발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뜻이 뭔지 알아가지고 내가 그 뜻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으로 난 있는데 하면서 그러신 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잊고 삽니다. 늘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산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그렇게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관심을 다 두고 몰두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늘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요즘 저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놈의 손자의 관심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보면 사람 그냥 막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제가 전에는 손자, 뭐 그거 나 손녀 원했는데 손자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손자는 손자지 했는데 딱 보고 나니까요. 아, 이 달라져요. 무서워요. 집사도 안 보이고 이제는 아들도 안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 존재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오시고 이루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니까 천국에 그럼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건 인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자각이에요. 사람이 자꾸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게 있어야만이 내 믿음이 확인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게 있어야만이. 행한 게 있으면 난 믿는다. 그럼 그런 증거를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행한 게 없으면 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 남들에게도 뜻할 수가 없어. 뭔가 이런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든 뭐든지 간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믿음에 대한 큰 오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신절하여금 뭔가 행하게 한 능력이다. 능력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뭘 했다.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종교란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믿음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건 분명히 뭔가를 역사하는 증거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는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정을 했다. 부인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믿음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부인받게 되어진다. 그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섣부른 믿음, 오해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참된 믿음이 위험한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그 믿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내게 영광이 되는 걸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인정되고 좀 영광된 그런 존재가 되어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일한 재미지 않습니까? 뭔가 해가지고 내가 인정되어지는 거, 내가 드러나지는 거, 그게 재미거든요. 교회 일이든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어떤 일인지 간에 그런 사고방식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재미가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어떤 재미라고 하는 게 알아준다는 게 목사가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기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높여준 목사 나를 알아주는구나 생각하면 그걸 재미로 느끼고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이제 부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건 근데 종교의 세계일 뿐이에요. 저는 은속교회가 그런 종교의 세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걸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저는 그걸 모른 척 합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참 고맙다 생각이 막 차올라요. 몰랐죠. 누가 이걸 냈다 들어오면 고맙다. 그 생각이 막 차올라요. 근데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행여 그런 착각에 빠질까 봐서. 제가 너무 소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냥. 행여 혹시나 난 안 빠질 거니까 좀 그런 말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막 칭찬해 줄 테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노릇했다. 선자 노래 무슨 노래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나를 알아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막 그 기대가 확 무너져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뜻대로 행할 분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높이고 예수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그래서 신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이런 신자에게 우리 요구되어지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오전도 그랬잖아요. 우린 도무지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요. 말씀이 싫어가지고 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말씀에 대한 관심이 틀어지죠. 나 쪽으로. 마음에는 그걸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잊고 산다, 내가 말씀을 품고 살지를 못한다, 이것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라도 듣는다면 듣는 그 순간이라도 내가 나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난 복음을 아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믿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생각 또한 위험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야. 그걸 복음이 드러내요. 그러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걸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 부수고 나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에 서 있어. 이게 웬일이지?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 가겠습니다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갔잖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너가 일해라 하니까 둘째 아들 처음에는 싫어요, 안 갑니다 하더니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입니다. 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 아들로 빗대어서 말씀을 한 거죠. 그 이야기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소위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는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세리, 창녀, 이 사람들,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나중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게 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왜? 행실이 너무 악하니까, 그들 보기에. 악한 행실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면 자기들의 행실이 착하니까, 율법도 잘 지키니까, 성에서 봉사하고, 율법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그 행실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은 믿음이나 천국의 문제가 너희들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한 게 있으니까 뭔가 말할 게 있고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죠. 그처럼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 생각이었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간 큰아들의 빗대는 거예요. 간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놓을 게 다들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좀 내놔봐 했을 때에 난 주의 이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내놓을 것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없다겠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께 나오면 안 돼요. 뭘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신앙이 철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게 말씀, 율법에 목숨을 건 철저한 신앙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실상은 큰아들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해버린 것, 말씀을 거부한 자로 그렇게 비유해버린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교회에 이 사람들처럼 유대 교정 그런 신앙 실질을 보였다면은 교회가 그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난리 날 거예요. 목사는 이런 분들을 본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도 유대교적 사고와 다르지 않은 시각으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유대교적 사고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드러나요.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는 것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독사야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설포한 것은 율법을 실천한 그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삶의 세계,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내 죄에게 눈이 열리고 죄를 위해 오신 분에게 마음이 향하게 된 새로운 삶. 그걸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고 인정되었던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세리 장로 이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는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된 근거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위험한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차이는 간단합니다.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좀 내놓을 것이 있다고. 그 말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게 율법 실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조건, 증거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조건을 가진 자신들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행한 사람이다. 자기를 내세우죠. 반면에 창녀 세리들, 이 사람들은 다르죠. 믿음이 있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믿음의 조건으로 규정해 놓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것은 그것들을 믿음의 조건으로 규정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건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규정된 것을 행하고 그걸 자기에게 확인하면서 난 믿음이 이렇게 나가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앞에서 난 주일 이걸 했습니다. 자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실천한 건 나에게서 나와진 것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이 위험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그걸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 있느냐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명철과 정의로 땅에 행하신 걸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의 행함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나와지는 걸 늘 붙들고 그걸 규정하는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그냥 종교성에 의한 인간의 관념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 제가 편말 붙인다겠는데 위험 붙여놔도 그걸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의 눈먼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장로 이런 사람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어떤 조건도 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야 뭐 대학교 어떤 뭐 성적 가져와라, 토익 뭐 가져와라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토익도 안 보고 뭐 학점도 안 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그 은총,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품혀져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를 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는 위험한 것이다. 그걸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같이 위험한 믿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이 뭔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알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은총만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고 세계예요. 그게 신자 대밀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믿음 가운데에 서 있기를 정말 제가 원하고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다르게 분별하시면서 생명 있는 그 길로만 가시고 늘 주님의 은혜만 자랑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부인되어지는가 그것을 깊이 파악하게 하시옵시고 믿음 아닌 길이 아니라
우리 살리는 참된 믿음의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